드디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해결했습니다. 해결 안 하고는 못 베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하늘에 사무치는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죽음 앞에 이 언약궤 신앙, 이 언약궤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체적으로 뭘 만들어냈어요?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 독한 종기 형상과 쥐 형상을 정확히 만들어냈어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인지 자기 모습 구체화시킨 겁니다. 자, 이게 형상이 이 구체적으로 내 모습이 내가 당한 재앙이라고 그랬죠. 그게 내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형상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게 인지가 되지 않으면 내 모습이 인지가 되지 않으면 회개도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소리도 못하죠. 그리고 새로운 새 출발도 안 돼요. 왜 그러냐? 뭘 고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래 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정도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실패죠.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정말 명백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 형상은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전에도 알고 있었던 문제인 거예요. 무슨지 알아요? 그 전에도 사실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고치지 않은 것 뿐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형상 얘기하니까 다시 한번 상기했을 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처럼 지금 이 고통이 눈물이 울음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쳐야 된다니까. 인생이 크게 실패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들여다봐야 안 들여다봐요? 들여다보죠. 그런데 실패를 했는데도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건 아직 이 사람은 새 출발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실패를 했는데도 자기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고치질 않는다. 이건 형상이 분명해진 거야, 안 해진 거야? 아직도 안 해진 거죠. 이 사람이 진짜 형상이 더 명확해지려면 한 번 더 큰 실패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패를 경험했는데도 내가 어떤 모습인지 명확해지지가 않는다. 이거는 고칠 수 있는 가망성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송아지를 안 띄워놓아요. 근데 송아지도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송아지를 띄워놓는 것은 이게 뭐냐면 송아지를 어떻게 띄워놔요? 짐승이. 아니 젖나는 소가 송아지를 어떻게 띄워놓냐고. 새 출발을 하려면 도저히 띄워놓을 수 없는 걸 띄워놔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 문제가 그 송아지인데 실패한 사람이 이거 송아지 안 띄워놓더라고요. 송아지는 못 띄워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어린 새끼를 띄워놓을 수 있어요? 어린 새끼하고 지금 작별해봐. 하나. 할 수 있냐고요? 못하죠? 해보라니까? 작별을 해보라니까? 못하죠? 그래서 새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몰랐죠? 수요일날 설교 들을 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얘기를 하는데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여전히 이런 설교를 들으면 실패한 사람 같으면 깨닫는 사람 같으면 정신 번쩍 차리거든요. 이 말씀을 딛고 일어설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뭘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른 어떤 거에 의존해서는 안 돼요. 뭐 누가 위로를 해주고 뭐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또 가다가 또 안 해요. 또 안 해.
우리가 진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깨닫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이 만일 제 설교를 딱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새 출발하는지 나왔죠? 이거를 힘있게 딛고 일어나는 거죠. 마음에 진짜 은혜가 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온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변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데 뭘 가지고 변하겠어요? 부모 잔소리로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딛고 일어나는 이 발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나한테 딱 오면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죠. 내가 오늘 사모님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꿈을 꾸면 저도 오늘 이 라마하고 이 에베네셀하고 제가 엄청나게 은혜 받고 내가 다시 마음을 정말 힘을 얻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꿈을 얻었을 때 말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나요? 꿈꾸면? 아니죠. 여러분이 꿈을 꾸면 뭐 이렇게 막 내 마음을 잡지 못하는 데서 말씀 딱 들어와서 그냥 와 막 새로워지는 것처럼 꿈꾸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전혀 안 되죠? 그래서 꿈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네셀 오늘 중요한 거 여러분이 전쟁하는 법 가르쳐 드릴 거고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가르쳐 드릴 거고 에베네셀 인생이 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이거 기록에 남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정말. 진짜 이번 사무엘상은 제가 옛날에 사무엘상 했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것들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요. 와, 내가 오늘 또 라마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금요일날 제목은 라마의 깃발 꽂으라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런 말씀 같은 거 깨달으면 사람이 막 힘이 생기고요. 마음을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다. 막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안 나오고 야 진짜 이거구나. 아 응답하셨어.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 거는 앞으로 그렇게 변화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언약궤 문제가 블레셋 사람들은 해결할 수밖에 없죠. 왜? 안 그러면 다 죽는데? 여러분도 봐보세요. 지금 죽음이 딱 앞에 있으면 그 언약궤 신앙 치울까 안 치울까? 어떻게든지 해결하겠지? 그런데 안 치우는 건 뭐냐면 아직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 7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20년 있어도 이분을 모셔올 생각을 안 해요. 엘리제 사장은 40년 동안 문제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단 7개월 만에 문제를 해결해요. 자,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기럇 여아림 사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은 뭐야? 이 언약궤를 누가 모실 수 있겠느냐? 누가 승리하는 사람이냐? 누가 에베네셀의 인생을 살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제 이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에게로 자연스럽게 이 언약궤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자, 사람에게로 이제 넘어가서 당연히 사무엘에 넘어가겠죠.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20년 동안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에 대한 사모함이 무르익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끝나기 위해 세 가지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준비되어야 되고 주의 종이 있어야 돼요. 음성을 즉 성경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시대가 준비가 돼야 돼요. 이렇게 코로나로 빡 지금 교회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는 것은 9%예요. 조사했는데 지금 신문 나왔죠. 예전에 30 몇 프로 신뢰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전체 다 해가지고 20 몇 프로로 뚝 떨어졌어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신뢰하는 사람들 9%밖에 안 돼요. 아주 기독교라면 완전히 지금은 완전히 이제 시대적으로 지금 선술 방법이 없고 이제 전도는 안 됩니다. 예전처럼 뭐 안 돼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이든 명확히 알았고요.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알았어요. 상식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 선교 대표자,
빌 게이츠가 그 얘기 갖다 주니까 또 나왔지. 빌 게이츠가 정말입니까? 물어보더래요. 자기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뭐 백신 들어가면 막 세뇌당하고 그 얘기를 빌 게이츠한테 들었더니 빌 게이츠 그걸 듣고 놀라워하더래요. 정말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더래요. 놀랍군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수준이에요. 이화학당을 만들었고요.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었던 게 초창기 기독교인이고 3.1 운동을 주도했던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지금은 기대할 게 하나 없는 이 역전이 돼가지고 무식하죠. 실제 우리를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 선택해요? 없는 것들, 천한 것들, 그죠? 무식한 것들 선택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지혜로워서, 그죠? 있는 것들, 강한 것들, 없는 것들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 선택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부름받은 그대로 세상에 다 이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못 배운 것들만 교회에다 와가지고요.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해결 더 무식, 사회적으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우리가 없는 것들이고 못 배운 것들이고 약한 것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배운 것들이 부끄러워져 우리 앞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그래서 사사기가 종식되게 3가지 준비가 지금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의 종, 두 번째는 시대, 세 번째는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렇죠? 지금 다 무너졌죠? 그래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겠죠? 심령이 좀 가난해졌죠? 그때 자 이제 드디어 누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그래서 등장하는 오늘 본문이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20년 동안 사무엘도 성장했겠죠. 사무엘이 어느덧 이제 어른으로 성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족속에게 이제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의미심장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첫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쇼킹했는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집 나간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돌아오는 것도 돌아오셨는데 우리에게를 안 와요. 그냥 아비나다지 집 엘리야살이 그걸 지키고 있거든요. 여기로 성막으로 들어가지 않으세요. 20년 동안이나. 좀 하나님이 나한테 와야 될 것 같지? 하나님 저한테 오셔야죠. 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싫은데? 안 가. 너 뭐 대단히 착각하고 있구나. 네가 맡겨야지. 내가 왜 너를 돌봐줘? 너 자녀잖아요. 자녀가 뭐야? 아들 안에 있는 게 자녀야. 넌 자녀로 들어오지. 난 예수로 들어가. 넌 자녀가 기본이지. 넌 자녀가 너의 기준이지. 난 예수가 기준이야.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수없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된 이유예요. 너는 하나님으로 들어왔지. 너는 하나님이 네 기준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왜 나를 돌봐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는 예수로 돌봐줘. 난 예수가 기준이야. 그래서 예수가 기준이 안 될 때 여러분들이 백날 교회 다녀도 여러분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몰랐죠, 여러분. 그리고 늘 항상 뭐라고 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위대한 복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죽으라고 기도했잖아. 안 되죠?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아요. 아유, 네 생각이 그렇구나. 그래, 내가 맞춰줄게.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 좀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한테 좀 맞히세요. 하나님, 이거 맞죠? 저 따라오세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봐봐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혼자 계시는데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와가지고 제사 안 드려도
하나님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20년이에요. 그렇게 20년 허송세월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게 20년 허송세월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쉬울까요?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아쉬워요? 하나님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출애굽한 광야 백성들 싹 다 죽이시고요. 그 2세들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타락한 사람들 싹 다 팔아버리시고요. 그루터기 남겨서 그들로 다시 시작하셨어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맨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맞추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죠. 이게 맞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하나님 섬기려면 돌아오려거든. 자, 지금 구심점이 누구한테 절대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에요. 그래서 네가 바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텍스트가 이 성경이 기준이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기준이야. 그래서 내 머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네 말인 거지. 성경이 나한테 이렇게 와야 되지. 그죠? 성경이 날 잡수셔야죠. 성경이 나를 지배하셔야죠. 그럼 나는 누구한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네가 맞춰. 왜 자꾸 네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맞추라고? 아니 교회가 당신한테 맞춰요? 교회가 당신한테 맞춰서 따라가야 돼요? 아니 내가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따라가야 돼요? 에? 내가 왜 여기다 맞춰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맞춰줘요? 너는 이러니까 이렇게 맞추고 너는 이러니까 이렇게 맞추고 그래 너는 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맞추고 성경을 그럼 다 고치세요. 수정을 해버리세요. 여러분한테 이 사람한테는 수정 이렇게 바꾸고요. 성경을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만의 성경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니까 하나님을 바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누가 누구 말 들어요? 내가 하나님 말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돌아오려거든요. 이게 무너졌다가는 인생은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쉬울 거 하나 없어요. 20년 동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계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기준이 될 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에베네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자, 그럼 이걸 회개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그럼 회개 그러면 어떻게 돼? 금식 기도하고 잘못했습니다 울고 그거죠. 근데 여기서 돌아오는 법을 순서를 얘기해 주죠. 발견하셨나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서가 한번 살펴볼까요? 돌아오려거든 이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스타트가 뭐냐면 돌아오려든 제거하고가 스타트예요. 제거하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니? 그럼 먼저 제거해. 그리고 너의 마음을 어떻게 여호와께로 향하는 거지. 그러면 제거하는 거하고 마음하고는 연관이 돼야 안 돼요. 자, 저 사람이 제거를 했어요. 마음이 어떻다는 거야?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그렇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계시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를 제거하지를 않고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백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아버지 막 이러는 거는 이거는 돌아온 거예요, 안 돌아온 거예요? 이건 안 돌아온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 있죠? 진짜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정말 돌아가야 되는데. 이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제거하고 와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거 싹 제거하고 모여요. 예배를 왔으면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되냐면 제거하고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거 안 하고 여기 온 건 아직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거잖아요. 명심하세요. 제거하고 마음은 항상 같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모이기 전에 제거하고 모이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묵상을 할 때 제거 안 하고 계시죠? 제거 안 하고 지금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마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여기 모이시기 전에 뭐 하셔야 되면 제거하고 모이라고. 나의 바알, 나의 아스타롯 제거하고 모여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 예배를 받아요. 그런데 제거 안 하고 여기 와가지고 몸뚱아리 와가지고 천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코로나 때 뭐를 하든 모이든 대면을 하든 비대면을 하든 제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안 받는다고요. 오늘 전심으로 돌아오는 법 순서를 말씀해요. 제거하고 모이는 거예요. 자, 제거했다는 것은 왜 제거가 생겼냐면 이 사무엘이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빡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그죠? 마음을 다하여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모여서 잘못했어요는 그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뭐부터 해요? 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잘못했어요 하고 모여서 잘못했어요 하고 여전히 버리지는 않죠. 그죠? 그런 건 회개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 송아지를 어떻게 떼나요? 중고등부애들 청년부 너 스마트폰 너 이거 PCS 저기로 바꿔봐. 바꿀 수 있냐? 응? 이거 하나 기본 요금 9천 얼마인데 바꿔가지고 노트북에서 카톡 보고 하면 되잖아. 응? 이거 바꿔가지고 넣고 그냥 다녀. 그리고 잠잘 때 이거 거실에다가 놓고 네 방 들어가 봐. 할 수 있어? 못하지? 안 된다고 너는! 그래서 알았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거야. 송아지 떼어놓지 않으면 내 꿈 이루지 못해요. 송아지 떼어놓는 게 이렇게 쉬워요? 송아지 떼어놓는 게 쉬워요? 송아지 떼어놓는 건 쉽지 않습니다. 송아지를 어떻게 떼어놔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이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그거 송아지. 야, 너 정신 나가 실패한 사람이 여전히 축구 보고 여전히 게임하고 그지? 바뀔 수 있겠냐고요. 자, 제거하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거한 다음에 이게 마음을 다해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모이냐면 이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이 미스바는 아버지 앞에 이제 진짜 용서받고 이게 회개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일 때는 뭐 하고 모여야 돼요? 제거하고 모여요. 그게 회개의 장소예요. 안 믿어요. 네가 잘하겠다고 그러는데 안 믿어요. 그 습관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때 회개해요. 이때 모여서 금식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다 말을 이때 하는 거야. 말 먼저 하지 마. 나 잘못했어. 말 먼저 하지 마. 하지 마. 말 한두 번 했어? 온통 다 말잔치야, 말잔치. 그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게 하지 마. 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이걸 버렸습니다.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순정한 걸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짐승의 옷을 벗었으니까. 그래 말고, 짐승의 옷을 벗었을 때, 목사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이런 거 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세요. 우상을 싹 갖다 버리고 모여서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렇게 봐봐요. 우상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우상을 여전히 두고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해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쳐다나 보겠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얘네들 왜 이러는 걸까요? 안 믿는다니까, 네 말.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그런데 이들 보십시오. 싹 다 제거하고요. 우상 싹 다 치워버리고. 여러분, 무당 있는 사람이 무당이 예수 믿겠다고 와가지고 아직 신방을 안 처리하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회개하고 교회 나올 때 뭐를 처리합니까? 그 신방을 처리해야지. 그거 다 갖다 버리고 성청소 싹 해야지. 그지? 그리고 교회 나오는 거지. 그거 여전히 거기다 갖다 놓고 계속 와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 어머 너무 좋아요. 설교가 너무 왜 이리 좋노 이거. 교회가 살아있네. 살아있어. 어휴, 내가 섬기는 귀신이 그러는데 여기 교회가 살아있대. 막 이러고. 이 짓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고요. 버릴 마음이 없지? 버리라니까? 섬기고 싶으면? 제거하라고! 끊어버리라고! 그거 성하지 않고 영원히 작별하라니까? 끝난 거야 이제 그거하고. 그런 마음이 진짜 일어나서 진짜 딱 정리하고 와가지고 금식하고 그리고 범죄하였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고 누구 때문에 용서해 준 줄 알아요? 용서를 못 받지. 어떻게 용서를 받니? 그때 필요한 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럼 누구 때문에 산 거야 지금? 우상 숭배한 거. 사무엘 때문에 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 이게 통치, 다스림이 있는 거야. 그러면 다스림이 뭔지가 나오지. 다스림이 뭐야?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잘못된 길을 벗어난 길에서 말씀을 가르쳐서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이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드디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이 폼은 정확한 신정정치의 폼이 정확하게 만들어진 폼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잡혔어? 질서가 잡힌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질서 정리해드립니다. 그림 보십시오. 정리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뭐냐면 저기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뭘로 계시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계시하시죠. 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주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종이어야 돼요. 이게 바로 주의 종의 특징 7가지 중에서 수동성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종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명백하게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게 질서예요. 이거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이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헤매실 거예요. 자, 여러분의 기도 들으세요? 네, 들으세요. 왜? 아바 아버지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만 듣죠. 기준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 거예요? 주의 종이 없이는 안 돼요. 말씀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없으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조차도 몰랐잖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폼을 잊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은 그동안 많은 세뇌를 받았어요. 2종류로 세뇌를 받았죠. 어떤 사람은 주의 종 잘 섬겨. 이렇게 들었고 2번째는 뭐냐? 사람 우상 만들지 마 이거. 자,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죠. 주의 종 잘 섬기는 맞는 건 맞는 건데 질서는 맞는 건데 그 주의 종이 늑대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늑대들의 레퍼토리가 뭐냐면 주의 종 잘 섬겨 하겠지?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 그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예수 안에서 한 소리는 아니지. 이것도 잘못된 모델이죠? 그러면 사람 우상 만들지 마. 자,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나타나셔서 백성들을 인도한 적이 있나요? 주의 종 없이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일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되면 표적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뚝 나타나가지고 불로 나타나가지고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다 예수 믿을 거예요. 말씀으로 믿는 게 아니라 봤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래서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만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니까 표적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표적을 보여주시면 진리가 깨져버려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일이 발생. 왜? 사랑해야지 구원받는데. 그죠? 진리로 구원받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 표적. 오늘은 나타나셨니? 오늘은 나타나시니? 오늘 꿈 꿨어? 오늘 꿈 못 꿨는데 왜 그러지? 꿈. 표적.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독단적으로 나타나서 구름 가운데 현자야 너는 어서 시어머니에게로 가라. 그거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지정이가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지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그런 게 아니라 표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이 내면은
예, 꼴도 보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보면 사랑의 마음에 올라오지. 이제 왜 말씀인지 알겠어요? 왜 하나님의 종을, 말씀을 가르친 종을 훈련시켜서 말씀의 종을 입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지 알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모든 게 다 표적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오늘도 불이 붙어야 되는 거고, 어? 그러면 여기 불 구경하러 오지? 누가 말씀 들으러 와요? 그리고 내 안에 살인나 있는데 나랑 똑같은 사람 말이 누가 순정을 해? 대들고 싶지? 그래서 항상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육체로 오셨고, 그리고 한 게 뭐냐면 말씀을,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배우면 하나님을 본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글 썼죠? 이상 중에 가장 큰 이상은 하나님을 보는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제 왜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폼이 망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 폼을 정말 일평생 살아가면서 신앙의 뼈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뭐야? 진짜 사무엘 같은 사람이면, 그죠? 자, 사람 뭐 우상 섬기지 마, 뭐 사람을 높이지 마, 이런 소리 해야 안 해요? 안 하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쪽도 잘못 들었고요, 저쪽도 잘못 들으셨어요. 그럼 목사님이 사무엘이라는 얘기입니까? 네가 확인해라, 네가. 내가 나를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진리에 어두운 사람이라는 얘기죠. 본인이 알아서 경험하고 본인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경험시켜줘요. 겪어보시라니까요. 그죠? 귀신은 속여도 누구는 못 속여. 얘기해 빨리. 귀신은 속여도 누구는 못 속여. 성도는 못 속인다네요. 바보예요, 사람이?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드디어 질서가, 드디어 신정정치가 드디어 만들어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오는 세대 속에 이스라엘의 왕들, 그죠?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들이라면 전쟁에서 다 이깁니다. 그죠? 근데 그 왕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면 우상 숭배하고 난리를 치죠? 나라 완전히 말아먹어요. 다니엘을 불러일으켜요. 그죠? 느헤미야를 불러일으켜요. 그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세요.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은 누구를 가르쳐요? 그렇지. 제자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바울은 2명이 아니에요. 1명입니다. 원형.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배운 그 원형. 그 한 사람이면 전 세계 뒤집어 놓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그래서 1명인 이유를 빨리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닮은 사람, 그 사람. 거기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질서가 잡혔죠? 드디어 하나님, 말씀, 말씀에 순종하는 종, 그 다음에 백성, 이렇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만들어졌지. 자, 하나님 나라는 패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는 패하지 않아. 그 우리 교회에 이 폼이 만들어졌냐고. 조원박 교회에 이 폼이 만들어졌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오고 뭐가 와도 망가지질 않는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가, 주의 종이 망가지면 여러분 보세요. 더 망가져 버려요. 저는 저 망가졌는데 여러분 산업은 뭐 승승장구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성도들 공장에 불이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성도들 가정에 산업이 물이 끊겨버려요. 근데 내가 잘 가고 있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께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집에 불이 났어. 목사님 때문이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네 잘못이지 그게. 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외쳤어. 똑바로 살라고. 정말 말씀 가운데 살아라. 말씀이 전부다. 말씀이 복이다라고 내가 외쳤습니까? 안 외쳤습니까? 근데 말씀 그렇게 순종 안 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 다 깨닫고 정말 믿음으로 그냥 말씀 깨달아가지고 막 그냥 이제 단계가 이제 주의 종 깨닫는 그 단계로 들어가는데 아직도 주의 종이 뭔지도 헷갈리고.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으면 전쟁해야 되죠.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폼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전쟁에서 맨날 어떻게 됐어요? 맨날 그 사사기 알죠? 40년 동안이나 식민지 생활하고요. 농사 지으면 미디어 와서 다 뺏어가요. 죽 써서 개 주는 거야. 그런 인생 알아요? 앞에서 벌고 뒤로 다 빠져나가고 돈이 줄줄줄줄 막 새지. 드디어 전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폼 만들어 놓고 드디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정확한 폼이 만들어져요. 이 백성들 어떻게 했나 잘 보세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 쳐들어와 주는 거야. 얘네들은 형상을 만들어서 속건제를 했는데 아직 변해 안 변해? 얘네는 안 되는 거예요. 얘네는 그때 자기 위기 넘기려고 했던 거야. 또 종기 같은 짓, 또 쥐새끼 같은 짓 또 하죠. 또 쳐들어와요. 자,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달라졌어요. 자, 회개 딱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주의 종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돼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 보고 당당하게 왜? 뭐를 인정한 거야? 지도력을 인정한 거죠. 이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이라는 것, 그리고 이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딱 하니까 이제 이 폼이 만들어진 거지. 전쟁할 줄 아네. 여러분들 전쟁할 줄 알아요? 주의 종에게 목사님 나 이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건 전쟁할 줄 알아요?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나와서 전쟁할 겁니다. 여러분 전쟁할 줄 알아요? 몰랐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개별적으로 나가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한번 속 다 까볼까요? 진리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 까볼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느 정도 힘이 있어요.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어요? 그럼 왜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근데 왜 너는 기도 응답을 못 받니? 왜 귀신 새끼 한 마리도 안 나가니? 왜 네 병 하나 치료가 안 되니?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날은 지도자나 성도나 똑같아요. 쌤. 기도 응답이라는 건 기대하지 마세요. 아프면 병원 가고. 그래 안 그래? 자 보세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고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자, 이때 사무엘이 이 모습을 보세요.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인가 나와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뭘 해요? 어린 양 그릇 빨리 나와야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번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 거하며 사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사람이야. 여러분 사무엘이 번제 드리면서 엉망진창인데 번제만 뻔질나게 드렸을까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면 소용이 없겠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자는 사무엘이에요.
번제와 그 사람은 항상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순종된 사람이 번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음에.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깔려 있는 거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평상시에 다 드린 사람이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자기 자신을 죽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번제와 기도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 자, 응답해야 한대요. 나오죠, 여기.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전쟁 어때요? 하나님의 질서가 만들어지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평신도 여러분들의 전쟁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만드세요. 하나님 나라 질서를 먼저 만드세요. 아니, 여러분의 문제를 터전에 나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 근데 내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고요. 그래서 주의 종하고의 거리는 곧 예수님과의 거리예요. 저하고 좀 멀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도 멋이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과의 거리가 곧 예수님과의 거리예요. 저하고 관계가 좀 안 예수님하고 안 좋으시죠? 뻔하죠. 대부분 나오죠. 사귈 수가 없죠. 목사님을 이틀이나 안 봤는데 안 보고 싶은 인간들 다 회개할지어다. 인간아, 어떻게 그렇게 사니? 응? 이야, 예수님 안 보고 살아도 되지? 야, 전쟁이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쉬니에미 노트라고 그래서 깨달음 노트.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 나를 고쳐야지 하나님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맞춰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지 마시고, 이런 거 다 적어놨어요. 요즘 글씨가 좀 이렇게 좀 상태가 그래도 조금 낮은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옛날에 막 갈겼었는데 유튜브에서 글씨 잘 쓰는 법 한번 봤어. 그래서 약간 그 수정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방신들 제거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그만 섬기라. 이것만 제거하고 마음을 향하여 그만 섬겨라. 그러니까 그만 섬기고 그만 섬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만 섬기고 그만 섬기세요. 우상 그만 섬기고 그만 섬기시라고. 뭔지 알지? 그만 좀 섬기고 그만 섬기세요, 이런 얘기예요. 건져내시리라. 이게 조건이에요. 제거하고 점심으로 그만 섬길 때 건져내신다. 착각하지 마세요. 미스바로 모여라. 이 내가 기도할 의인의 기도가 곧 제사장의 기도죠. 죄를 제거시키고 여호와만 섬기게 하고 회개시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중보하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학교 많이 열리는데 꿈 깨세요. 에?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암 걸린 거야. 기도한다고 안 난다고. 응? 중보기도 학교 꿈 깨요. 자, 그 다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다스림이라는 게 뭔지 알았죠? 말씀에 순종한 선택받은 종이 말씀 밖에 있는 백성들을 말씀 안으로 들어오도록 바르게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다스림을 받으면 말씀 바깥에 있다가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묵상하셔야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6번, 당신은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섬에서 구원해 줘서. 직접 전쟁하는 건 누구죠? 여러분들이에요. 작전 짜셔야 돼요. 계획 잘 동태 잘 살피셔야 돼요. 매복하셔야 돼요. 팀 나눠야 돼요. 정확하게 작전 짜서 들어가야 돼요. 전쟁하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의인을 왜? 야고보서에 의인 초청하여 기도받으려잖아. 역사하는 신이 성경에 나온다니까 내가 무슨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는 백날 해도 안 되지만 의인 기도 딱 들어가면은 그런 거 바로바로 바뀌고 지혜도 주시고. 알겠어요? 어제 어떤 분 기도해드렸는데 하나님이 작전을 얘기를 해주시더라. 어마어마한 거 지금 공사 들어가잖아요. 엄청나게 높은 산인데 그 앞에 이끄는 사람이 산 올라갈 때 에베레스트 올라갈 때 길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올라가서 깃발 꽂는 거라고 그러시더라. 자, 그래서 이 정상적인 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질서가 회복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백성, 종, 말씀, 여호와 이렇게 또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 종, 백성 질서가 잡히면 백성, 종, 말씀, 여호와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알겠죠? 이게 질서와 전쟁이에요. 이거 놓치시면 큰일 나십니다. 7번 사무엘의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음. 어린 양 예수 안에서 순종된 종이 부르짖음이 응답되는 거지.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기도에 누가 부르짖음에? 사무엘이 부르짖음에 응답되었더라. 완전히 지도자도 잘못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잘못 배웠죠? 우리 교회에서 저를 누가 섬기려고 그러면 응? 예수님 피 닦아주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 목사님 교만이죠. 세상에서 들었던 잘못된 지식이 여기서는 다 안 맞아. 자, 그 다음 이제 깃발 꽂으러 갑시다. 라마에다 깃발 꽂습니다. 에베네셀 인생. 자, 질서 회복됐지? 그러니까 어떤 인생 돼야 돼? 에베네셀 인생 되는 거야. 자, 하나님 나라 질서 회복됐어요. 자, 여기 좀 여러분 여기서 딱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에베네셀 인생 되는 법이에요. 자,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해필이면 이게 나와요.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가까이 와요. 이거 자살 행위죠. 지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뭐? 지금 쳐들어와? 하나님 앞에 범죄 드리고 있는데 네가 지금 쳐들어와? 나를 건드려? 하나님 앞에 말씀 잘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가고 있는 사람을 건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겠어요? 안 참겠어요? 안 참죠. 여호와께서 블레셋 큰 우레를 바라시죠. 이게 여호와의 손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은 이긴 거죠. 자, 그래서 이기고. 그런데 뱃달 아래까지 어떡합니까? 추격! 이기는 인생, 추격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 질서가 잡히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인생이 됐어요? 패하고 등 돌려 도망가는 인생이 됐지. 그런데 질서가 딱 잡히면 이제 이기고 추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에베네셀은 이름을 여기서 이기고 했는데 여러분들 에베네셀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 뭐예요? 에베네셀 그럼 떠오르는 거. 그동안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서 배운 거, 다른 목사님들이 배운 거. 에베네셀 무슨 뜻이야? 어? 에?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도우심. 그 생각나죠? 근데 그게 땡이에요. 에베네셀은 거기에다가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문맥으로 안 보니까 그만 딱 보면 언뜻 이겼어. 승리. 여호와께서 도우셨어. 이렇게 꽂혔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앞에 있는 부분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언제예요?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는 앞으로는 너 하는 거 두고 봐서라는 얘기지.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순종할 한 그 순간까지야. 자, 그럼 이 일 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 섬기면, 응? 계속 에베네셀 돼? 안 되지? 그래서 여기까지야. 잘못 배웠지? 이렇게 성경을 잘못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즉 에베네셀이라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네가 순종한 만큼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겠다는 얘기지. 이게 어떻게 무조건 다 돕겠다는 얘기야. 네가 제거하지도 않고, 네가 우상을 버리지도 않고, 한번 승리했는데 네가 또 가서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근데 어떻게 너를 도와주셔? 에베네셀은 여기까지야. 네가 순종한 그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않은 것은, 다시는 블레셋이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을 그때까지 하나님은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누가 중요해?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는 빛을 잃어버리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에 내 몸을 복종시켜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문제 생겨도 다 고쳐. 집사님 똑바로 하세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번듯하게 살면 여러분이 갈짓자 행보를 해도, 저기 리더님 저분 이상합니다. 가서 뒤져보세요. 저 좀 만나라고 그러세요. 왜 그래요? 잘못 알고 계시네요. 그건 그게 아니고요. 이건 이거고 이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죽어요.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회개 안 하시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예수의 이름 머리에 올려놓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래도 고집 부리고 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죽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그럼 하나님께 밟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자,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지도자가 있죠. 자, 장로님들이 까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장로님들이 기어 오르는 건 누구 잘못이야? 당신 잘못이네. 여기가 어딘데 기어 오르고 세상에 주의 종을 멱살을 잡고 패가 망신하고 싶어요? 당신 잘못이네. 당신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구만. 그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게. 뭐 주의종 쫓아내고만 난리가 나죠. 당신 잘못이네. 그래서 여기에 추격하는 인생,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사무엘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사무엘은 자기 앞날을 장담하지 않았어요. 야,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나 잘 살겠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순종합시다. 그 증거가, 반증이 뒤에 나오는 베델, 길갈, 그리고 뭐야 마지막? 미스바예요. 그래서 여기 또 나와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누가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왜 백성들이라고 그러지 왜 사무엘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 사람을 이렇게 높이는 거야? 기분 나쁘지?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이 자,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자, 회복. 자, 에벤에셀 인생은 이제 어떤 인생이 되냐면 주의 종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하게 되어지니 이제 이기고 추격할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거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름에 망했던 거 있죠? 그거 다시 예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 질서를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도로 찾아오게 만드시고 그리고 평화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요. 15절 알아들으라고.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이런 걸 뭐라 그래? 다스렸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다스립니다. 자, 그래서 해마다 다스릴 때 어떻게 다른 거야? 베델, 길갈, 미스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집이죠. 길갈은 뭐예요? 길갈에서 여러분 6월절 만나 그 광야 만나 끊어졌죠? 길갈에서 6월절 드렸죠? 길갈에서 뭐 했어요? 할례 받았죠? 길갈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에베네셀 도움으로 말미암아 미스바, 그죠? 계속 미스바가 뭐야 아까? 제거, 제거, 계속 제거. 여러분 한 번에 다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지 않죠? 살면서 계속 발견되지. 양파지 양파, 별명을 양파라고 그래라. 까면 깔수록 나오지. 그거 미스바에서 계속 회개하고 제거하는 거야. 그러면 에베네셀이 계속 여기까지가 계속되는 거지. 그래서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 순회하면서 이게 봐봐. 순회가 되는 거야. 순회가.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자, 그래서 내가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베델 말씀이죠? 길갈 순종이죠? 미스바 여기 있는데 미스바는 뭐예요? 아까 계속 회개하는 거잖아요. 에베네셀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 길갈 여기 하나 더 미스바, 에베네셀 이렇게. 베델, 길갈, 미스바, 에베네셀. 이게 매년마다 순회하는 거야. 그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폼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가르침 받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에베네셀 인생 되고 할렐루야 도로 찾고 이런 얘기야. 회복하고 할렐루야 이런 승리하는 인생이 계속 돌아가는 거야. 이게 순환이에요. 주의 종과 함께하는 이게 말씀의 선순환, 즉 복의 선순환 인생이지. 자, 주의 종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빨리 찾아가. 신실한 주의 종 어디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 거룩한 종 어디 빨리 찾아가라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그런 사람 어디 대한민국 찾아 빨리. 그리고 그런 교회 다니라고 여기 앉아 있어. 가라니까. 그런 목사님 찾아서 뭔 말인지 몰라요?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찾아가라고. 빨리 이런 사람 찾아야지 인생이 선순환으로 되지. 아무 교회나 막 그렇게 다니고 말이야.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늑대인지도 모르고 부르시지도 않은 사람이 가서 부름 받았다고 그러고 듣지도 못한 사람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심부름을 시키지 않는데 자기가 열심히 심부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빨리 가셔. 빨리 그런 사람 찾으러 가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네? 근데 이걸 아냐고요 이거를. 그렇게 배웠냐고요 여러분들. 그냥 버텨 그랬지? 집사님 나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나 옮겨야 될 것 같아. 그냥 주의 정도 사람이야.
버텨! 나가려는 사람 막았어, 안 막았어? 막았지? 버티라고 그랬지? 빨리 찾아가세요. 빨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실한 종을 빨리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가르치는 종을 빨리 찾아가십시오. 여기서 머뭇 그러지 마시고. 그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지금 방금 전이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지금 방금 전이 지금 사사기의 그 암흑의 시대, 엄지가 없는 그 시대, 지도자가 없는 그 시대. 그죠? 홈리가 비느하스가 지도자였던 바로 그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백성에까지 지금 다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로 은혜 받은 건 이것이 아닙니다. 라마죠, 라마. 여기서 끝날 줄 알았죠? 자, 17절에 이스라엘 라마로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그죠? 근데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자기 집. 사무엘의 자기 집은 어딜까요? 엄마가 있는 그 집? 그 자기 집일까? 그런 뜻 아니에요. 자, 거기서도 그러잖아. 이게 힌트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뭐를 쌓아?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가 어디냔 말이지. 사무엘이 살고 있는 자기 집, 거기가 어디냔 말이지. 거기가 라마야. 라마의 뜻은 고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거예요. 사무엘은 언제나 어디서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여기가 라마예요. 고향 쉬러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어디서나 언제나 사는 날 동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바로 그런 사무엘의 신앙을 얘기해 주는 것이 자기 집 라마라는 것이 고지죠. 그럼 여러분 그동안 들었던 고지론 다 갖다 버리세요. 그게 고지론이 맞아요? 우리가 방송국의 PD가 되자. 그래서 방송계를 점령하자. 이게 고지론이잖아. 그치? 여러분이 국회로 갑시다. 국회의원이 돼서 이 세상의 법을 바꿉시다. 그런데 곧 있다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다. 기독교 대통령이 났어요. 예, 지금 감옥에 계세요. 고지론 맞아요? 다 갖다 버리세요. 고지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이 계속되는 인생이지 뭐 정치계로 나가고 좀 그것도 좋다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라마가 빠진 거예요. 라마가 빠진 고지로는요, 낭떠러지 떨어져 죽어요. 그래서 KBS, MBC에 대서특필이 나는 거죠. 신문지상. 왜? 뭐가 빠져서? 라마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건 고지론이 아니에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데를 올라가는 거죠. 에야, 위험하다. 내려와라. 떨어진다. 네가 못한디 벌써 6개월 만에 성도가 300명이 모이냐. 아야, 떨어진다. 내려와라. 죽는다 너. 네가 못한디 네가 지금 그 3,000명이나 되는 곳에 담임으로 갔냐. 올라가. 떨어져 죽는다. 라마가 없는 인생은
위험한 인생이에요. 큰일 납니다. 제가 오늘 이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라마에 나중에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요, 다윗이 찾아오잖아요. 조금 여러분 지나가면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쫓겨서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이 사울이 했던 걸 다 일러 바쳐요. 그러면서 다윗과 사무엘이 함께 살았던 곳 라마 나요시예요. 잡으러 왔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 해석이 맞다는 걸 증명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잡으러 왔죠.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신이 하면서 다 예언을 해요. 그리고 또 사울이 또 잡으러 왔죠.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벌거벗고 하루 동안 예언을 해요. 그게 라마 나요시. 속담이 생각해서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었던가. 무슨 뜻일까요? 라마 나요스는 성령께서 항상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항상 임재하신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다윗과 사무엘이 함께 거하신 것이에요. 고지라고요. 그래서 평생에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항상 그분과 동행하는 곳에는 성령의 크리스마가 임하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꿈 갖다 대보세요. 꿈? 여러분, 제 마음의 이 충만함, 제가 꿈꿔서 이런 걸 느껴본 적 있을까요? 꿈? 내 꿈을 꿨어, 그래. 그러면 나쁜 꿈 꿨어. 그럼 나쁜 꿈 뒤집어지게 해달라고 말씀께 기도를 해야지. 왜 꿈 따라가니? 죽을 거야? 꿈 따라? 꿈이 너 죽는다 그러면 너 죽을 거야? 네가 꿈을 믿으니까 꿈에서 죽는다니까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꿈 꾸면 너 죽을 거야? 우리 어떤 권사님이 남편 자기 아들 툭 쳤는데 애가 죽었대. 그럼 꿈에서 걔 죽겠네. 군대 가네. 걔 죽겠네. 그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 똑바로 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꿈대로 가라. 그럼 너 꿈 믿는구나. 그럼 꿈대로 가. 그럼 죽어라. 그럼. 그게 은사 붙잡고 그게 꿈 맨날 꾸고 꿈대로 되라 그래. 네 꿈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내 전 인생, 내 모든 인생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왜 꿈을 붙잡고 사니? 응? 그래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꿈 깨! 자, 그래서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주의 종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질서를 잘 세우시고 그 질서 안에서 여러분이 주의 종과 함께 잘 전쟁에 승리하셔서 날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 에베네셀 이 선순환의 이 축복의 역사가 계속 되셔서 에베네셀 인생 또 올해도 여기까지 또 우리의 순종과 말씀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년도 여기까지 그리고 또 순종해서 또 제거하고 순종해서 내후년도 여기까지. 그래서 사무엘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인생에 평안이 있으시길 이기고 추격하고 회복하고 도로 찾고 평안이 있는 에베네셀 인생 되시길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